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네,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 이제 1절에서 8절 말씀은 좀 주제를 종말론적 신앙과 기도 그리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한 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즐겨 읽고 또 그 말씀의 희망도 소망도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더 이러한 말씀들이 더 실감나는 또는 믿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오늘 18장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지만은 시간상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1절에서 8절만 읽게 되었는데요. 18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기 전에 17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뭐냐면 17장은 그 17장 그러니까 2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7장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 오시는 부분들 또 이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이제 고쳐주시고 또 이제 그 17장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연결해서 조금 봐야만이 18장 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7장에도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유명한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유명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고 또 이제 거기 보시면 또 그 10사람의 문둥병이 있지 않습니까? 17장에 10사람의 문둥병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유대인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닌 정말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17장 끝날 무렵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이제 선포 중에 그 믿음과 종말, 그렇죠? 재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예요. 거기에 중간에 삽입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 기도, 종말론적인 신앙.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어떤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뭐 얼마 전에도 누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 사역하는데 내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시작부터 마귀는 막 엄청나게 역사를 하거든요. 왜요? 예수님 이 땅에 못 오시게 또 역사했지. 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엄청 방해 많이 했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또 막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죠. 또 예수님 그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복음 사역에 즉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사역에 마귀가 그냥 어떤 음식 하면은 소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한 것처럼 꼭 마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다. 뭐 약 한 30년 전에 92년도 사건이죠. 그 다미 선교에서 그때 92년 뭐
5월 2월 며칠이라 뭐 예수님 오신 2월 28일인가요? 그래 뭐 날짜 정해놓고 막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막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아주 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빗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문이 닫혀버리고 마음의 문부터 시작하여 교회 문까지 다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약 한 30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하여 종말에 대한 신앙,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그 재림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 얘기하시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17장 26절에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 할 정도로 이 종말에 대한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아의 때도 뭐 40일 후에는 비가 오고 막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복음 즉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노아 할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말이죠. 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이 청청 맑은 하늘이 무슨 비냐? 배는 왜 저래 치여?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면서 뭐라고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나고 말이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 급박한 재림에 대하여서 계속 어떤 구약을 인용하면서 급하다. 예수님 오실 때가 급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지 않았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복음,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17장과 18장을 넘겨가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종말론적인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18장 1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저희에게 비유로. 그래서 그 비유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1절에서 이제 이렇게 1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이. 그게 이제 보시면 어떤 그 가보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아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불신자적인 그러한 그 고을에 이제 판관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좀 이제 이렇게 봐달라.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부가 그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를, 나를,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풀어달라. 그렇게 막 때마다 가서 말이죠. 졸르고 또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판관은 아주 못된 판관이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4절에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겠냐. 내가 지금 이 가부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올 거다. 아침에도 올 것 같고 저녁에도 올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더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나 귀찮아서라도 내지는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 가부의 소원을 내지는 억울함을 털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5절의 대목이 보면 참 좋아요.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번거롭게 할 거니까 야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5절이 참 희망적이에요. 과부가 계속 오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또 들어보니 또 딱하기도 하고 그 억울함이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죠. 들어줘야 되겠다. 뭐라고요?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내지는 이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못된 판관에게 생겼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늘 이 18장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만은 더 붙잡으시다 이 얘기죠. 오늘만큼은 더 이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나무인경지 이런 이제 판관인데 과부가 계속 와서 이제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해 풀어줘야 되겠다. 이 대목이죠. 중요하죠. 들어준다. 내 귀찮아서라도 너 얘기 들어줄게.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입장 아니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하여서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서 졸라대면 들어준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는 우리 자녀 아니냐? 내 자녀다. 내 피값으로 내 아들 대신으로 너는 나의 살이다. 피다. 그렇게 아주 가깝게 얘기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런 너와 나의 관계인데 어찌 너의 그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기도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이 크고 작은 이 높낮이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도 갈멜산 가서 또 열심히 기도했고 이렇게 또 막 뭔가를 어느 통로가 막 뚫히지 않아가지고 팍팍한 그런 문제와 통로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 길 놓고 막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막 가실가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일이 부드럽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 어제 까칠까칠한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일에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오시라고 그러고 말이지. 뭐 말도 이렇게 좋게 해주기도 하고. 유혹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저분 정말 마음이 많이 주님께서 마음을 만졌나 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전에는 막 까칠한 거에 뭐 얘기를 해도 막 아주 그냥. 근데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이. 오시라고 하면서 말이죠.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그래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뭡니까? 믿음을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 그러면서 17장에는 누가복음 17장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딱 이렇게 선포하시고 18장에 와서는 기도하라. 들어주실 거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의 기도.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거기다가 믿음을 딱 이렇게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뭡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니,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분이 계시는 나라에 나는 언젠가는 간다. 그러니까 오늘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오늘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광야에 같은 이 인생사에 이 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고 병도 나야 되고 심정의 마음의 병도 나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막 자녀 문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그런 체험을 해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도 이 비유를 통하여 기도를 자세하게 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소위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니까 너 기도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지고 막 말이죠. 저희가 축복 안 해주시면 저 여기 못 떠나갑니다. 막 그 야곱의 기도같이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같이 천사 발목을 붙들고 말이지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이에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이 오늘 당신을 놓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두면은 놓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야곱이요. 천사가. 그러니까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도뼈가 딱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아낸 거지. 이렇게. 오늘 이 18장 1절에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기도 응답이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그러면 50년 동안 기다리려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계시냐?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의 분이시고 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다. 뭐 글씨를 읽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자꾸 제가 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근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안 들으시나? 근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날 손님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혹시 순교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강명 거기 이제 공동체에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선교단 활동을 엄청 활발하게 할 때인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회의 끝나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순교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 다 뽑히고 손톱 발톱 다 뽑히고 막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막 피가 낭자해가지고 저기 감옥에 패대기 쳐놓은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때 다른 기도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툭 계시가 나온 거죠. 이를테면 그런 이제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날 그 대화하면서 그분이 혹시 그 순교에 대한 기도 혹시 받아본 적 있냐 아니면 해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계시받은 그게 탁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90년대 초에 또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계시가 막 순교에 대한 얘기가 계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의 아버지 정말 감격과 함께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야, 주님 그때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네.
당연하죠. 그때 그 기도를 주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이 기억하고 제가 잊어버려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그걸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은 정말 응답이 지금 안 되고 해서 이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도 또 이런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도 진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막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아버지 그러고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35년 전에 순교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기도가 이제 저는 잊어버렸지만 그걸 그렇게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걸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휴 물론 천년 만년 전보다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제 마음과 입장에서는 잊어버린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마음이 정말 좋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너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 말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반드시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가 해놓은 기도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다. 한 번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직접보다도 누구를 통하여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셔요. 저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다 듣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인간으로서 주님께 아니 그만큼 기도를 그러면 다 듣고 계시면 뭐 좀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사람 좀 여기 자리 좀 앉혀 놓으시고 사경회를 그렇게 20년을 넘게 지금 39회 가까이 이번에 40회인가 아마 그래요. 그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어찌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제 제가 막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도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뭐 사람이 없다고 막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렇게 없는 거거든요. 그 후유증과 함께 이를테면. 근데 그전에는 아주 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소그룹도 뭐 활성화했고 막 12시 자정기도까지 하고 뭐 저기 해운대 어디 교회 나가는 뭐 권사님들이 막 여러 번 오셔가 막 자정기도 하고 가고 막 여기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한산하게 지나가야 하는 때도 있고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막 뭐라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대환란에 들어가 사역을 해야 될 대환란 사역자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강조적인 거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저도 낭망하는 순간순간이고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지? 요즘에는 막 주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의 기도를 막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부의 이 억울한 일, 그 불의한 재판 하나님도 싫어하고 말 자기 마음대로 안한 무인경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와서 계속 조르는 바람에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 뭐예요? 역설적으로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끝에 말이죠. 인자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여기도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막 이런 진짜 이제 배가 고프고 말이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앞에 진수성경 차려놓고 말이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 그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말씀하면서 지나가는 게 있고, 그 쭉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게 강조점이 아주 그냥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오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짧은 요 구절 안에서도 강조점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비유,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낭망하지 마라.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8절 후반부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다. 즉 종말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종말론적인 믿음,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진짜 종말이거든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거든요. 이제는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딱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5절입니다.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11장 8절에 강조하고 계세요. 그 벗이 아이고 나 지금 이제 다 들어놓고 이제 도저히 나가지 못해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비록 벗은 거절했지만 일어나 주지 않았지만 그 강청 어떻게 막 달라고 말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달라 하는 거야. 있으면 달라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없으면 주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교회 필요한 게 많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공급해 줘야만이 이 교회가 또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11장의 8절에도 강청인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아마 옷자락을 잡고 아버지 이 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죄인을 나의 악습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강청할 때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9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란 놀라운 거덕 강조적으로 똑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서 세 번이나 얘기하죠. 뭡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너의 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11장에는 이제 9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청가를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러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기도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강조점을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강청하라.
매달려라, 간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밥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가 속임을 받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레미야서 33장 8절에 보면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회개 기도도 들어있고 필요한 걸 공급받을 그런 기도도 들어있고 모든 기도가 그 기도라고 하는 안에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그 교회 시대 2000년의 시간을 지금 보낸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긴 2000년의 시간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러한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에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을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끝인데요. 그 끝에 딱 이제 앞으로 한 번 있을 이 늦은 비의 은혜와 이른 비의 은혜를 기다려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늦은 비의 은혜와 이른 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대환란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환란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막 풀어져 있는 이 흐리멍텅한 이 해이해진 이 마음을 가지고 대환란 들어가면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나는 구원받았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무슨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뭐 자판기 신앙인 줄 아냐 하면서 어떤 목사님 되게 많이 야단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판기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강청하고 또 두드리고 또 찾고 말이죠. 또 말이죠. 두드리고 또 찾고 또 간청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비유를 11장과 8장에 두 개의 이 기도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청하라. 절대적으로 열심히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려라. 열린다. 그렇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같이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그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나고 거기 열매가 맺어졌는데 열매가 맺어질 때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 햇볕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불으면은 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하여튼 막 오매불망 그 이제 작물들이 잘 커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바라면서 참고 있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농사로 하면 산모작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려지는 비를 통하여 곡식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늦은 비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곡식이 다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한 번 이제 인류에서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한 번 있을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 안 받고 그냥 또 설렁설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또 나는 교회 식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기 교회 나가는 것을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요. 환란에 툭 들어가 버리 봐봐요. 그 환란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에요. 7년도 환란. 그 종말의 마지막 때 주어질 7년대 환란 종말 아닙니까? 환란이죠. 그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늦은 비와 은혜의 이른 비를 받아야 되는, 즉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 간청하라. 하나님께 계속하라. 기도를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또 드러놓이는 그 친구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청하라. 구하라.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저기 35년 전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교 그 기도. 제가 사실 그것도요. 제가 순교자가 해달라고 그렇게 함부로 기도 못 하잖아요. 순교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순교자 자체는 좋지만 얼마나 신앙 좋고 얼마나 그 고문과 함께 견디야만이 되는 그런 순교자인데 그게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되는 거지. 근데 그때도 그게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 기도가 계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확인을 시켜주시고 내가 그 기도 기억하고 있다. 그거 기억하고 있다 주님이. 야 진짜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에는 어떠한 기도가 있을 겁니다. 가족 구원, 자녀 구원, 내 영혼의 구원,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빨리 응답되고 지나간 것도 있었겠지만 아직 응답 안 된 기도가 이렇게 산적해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응답 받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종말적인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가 지금 이 3차 전쟁 지금 3차 전쟁은 아니에요. 3차 전쟁을 하기 위한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유럽의 열 나라가 뭉쳐지기 위한 그러한 방향이 가고 있고 이스라엘 저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있는 거 저 북한이 계속 지난 19일 날도 북한 그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에 막 20명이라고 하는 북한군들이 넘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쪽에 아군들이 막 이렇게 이제 법대로 이렇게 막 총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물러가게 하고 말이죠. 퇴각을 시키고 그랬던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AI라는 이런 엄청난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요. 이제는요, 거의 로봇 시대에다가 사람 장기를 다 훔쳐가지를 않나. 그래서 다 프랑카드 붙어 있더라고. 어디 갔는데 여기저기 프랑카드만 붙어 있어요. 장기 매매 그거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말이죠. 150살까지 산대나 어쨌대나. 아이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이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고 그렇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믿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받으면서 그냥 환난이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총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과 11장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야고보서 5장 8절 또 시편 50장 15절 말씀
이란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강청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물도 또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교회도 이전이 되어서 더 복음 전하는데 또 이 전 부산 경남 지역에 이제 이 영성의 그러한 귀한 이제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